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나오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요 물어봅니다. 4절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애기처럼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느냐 가느냐 물어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도신경도 외우게 되고 주기도문도 고백하게 되고 성경도 일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성경을 일독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지식에만 그치거나 아니면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힘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 아들고 내 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됐고요, 아무리 소중한 내 자녀랄지라도 내 아들과 내 딸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건물을 줄 수도 있고 집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권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IQ를 높게 하시고 머리를 똑똑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학위, 그 교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믿어야 되겠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재미교포이시고요,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있는 김춘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의 자서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Why Me? 여러분도 Why Me 그런 거 많이 하시죠? Why Me? 근데 이분은요 37세 젊은 나이에 간경화가 왔고 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으로 죽게 되어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Why me? 나 이렇게 젊은데 왜 내게 이런 간경화를 주셔서 나로 죽게 하십니까? 라고서 Why me?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은 이후에는 또 그 사람 Why me? 왜냐하면 난 죽을 수밖에 100%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또 고쳐주셨습니까? 또 Why me?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감격,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또 Why me를 이제 고백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분은 너무 유명한 것은 이렇게 대학의 교수로서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너무 커서 그는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 쓰임받는 분, 존귀한 분, 귀한 분으로 이렇게 또 해서 지금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Why me?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면요, 사실 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유명한 교수 아닌데, 나는 나라에서 나를 내 이름 섞지 않은 사람 아닌데, 아니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Why me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도 있고요. 또는 다른 이들보다 100배나 여러분 고난이 크십니까? 그럼 Why me?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이까?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요, 보면 특별한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 하나도 겪지 않고 너무 순탄하게 자라다가 결혼 잘하고 아이들 잘 낳고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예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나쁜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Why me? 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못 먹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서러워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지 Why me가 있거든요. 자,
자, 여러분 어쨌든 기쁨의 와인이가 됐든 고난의 와인이가 됐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시고 하면 뭐 70도 살 수 있고 80도 살고 있을 수 있고 100세도 살 수 있고요.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장수도 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아유 난 아직도 시집도 안 갔는데요. 장가도 안 갔는데요. 아직 저는 창창한데요. 아니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알고 기도하시고 오늘 내 삶의 마지막으로 알고 그런 마지막 같은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런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나이가 80, 90, 100세까지 사시게 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할렐루야 하지만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기도처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사역할 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찌하다 보니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하다 보니 21년의 목회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은사를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는 뭐 꿈에서 은사는 1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신 축사 은사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번 주 사역 속에서 보면요. 정말 군대 마귀가 7,000마리 들어있는 분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을 고통으로 밀어넣었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상했고 또는 하루에 1시간 3시간씩 기도로 싸우시고 이겨왔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있다가 용기를 내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안수를 1차, 2차, 3차 이런 하는 과정 중에 그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드러났는데 무려 7,000마리나 들어가 있었어요. 군대 마귀였습니다. 7,000마리 들어있는데 그 군대 마귀가 튀어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자마자 한 얘기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도리교를 찾아왔고 관영 목사를 찾아와서 나는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을 괴롭히며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왜 관영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울더라고요. 무슨 억울한 일 당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네가 나쁜 놈이잖아. 네가 악한 놈이잖아. 네가 그 물법으로 이분의 영혼에 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오랜 세월 괴롭혀놓고 네가 무슨 네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느냐 이 더러운 거사 그거 예수를 외치니까 살려달라고 막 빌더라고요. 그래서 7,000마리 중에 6,999마리가 나갔어요.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혼자 싸우시면 됩니다 하고 되게 아주 먼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잠깐 소개지만은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아니면 뭐 제가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습니까? 교인이 1,000명쯤 됩니까? 아니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을 나 목사니까 신학했으니까 신학대학원 나왔으니까 목회 3년에서 안수 받았으니까 목회 지금까지 21년 했으니까가 아니고요.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게 고백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사역하는 걸 만약에 영상을 찍어서 아마 하면요 목사님 하시는 패턴이 어쩌면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은 비결은 뭘까 그러는데요 비결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비결이 뭐냐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제 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일 때 마귀가 두려웠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괴로워하면서 죽을 것처럼 하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우웩 하면서 막 나와요. 막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꼭 해야 될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는요 여러분이 늘 예수 보혈 예수 피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분의 귀에다가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는데 괴로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 보혈
누구든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피를 선포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예수 보혈을 외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떨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린 날부터 꼬마 어린 날부터 오늘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50이 된 50여 년 동안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 입술에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보혈만 선포해도 사단이 두려워 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 목사든 전도사님든 사모님이든 평신도든 형제이든 젊은 친구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뭐 사업적인 것이든 뭐 학업의 어려움이든 수많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하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성령의 불 하면요 뭐 진짜 뭐 토치 불꽃으로 사람을 막 지게 정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요 마치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구워 먹기 위해서 굽는 것처럼 마치 그냥 엄청 화염방사기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런 막 옛날 전쟁 상황에서 하는 것처럼 사단 입장에서는 사단의 몸이 항상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지금 어떻게 됐어? 라고 이제 그 귀신을 내쫓는 과정 중에 제가 귀신을 신문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 껍질이 다 타버렸단 말이야 하면서 다 죽는다고 하면서 뜨거워 죽겠어 그래요. 제가 성령의 불 그러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진짜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불이 타는 거예요. 거느리고 있던 모든 영체 귀신들이 다 타서 떠나버리니까 세력을 잃고서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나가겠다고 막 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누가 만약에 저에게 초청을 해서 축사에 대한 강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 성령의 불, 끝! 근데 안 될걸요 아마. 이 세 개를 얻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의 눈물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물음의 시간이 있었던 거 사람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요 저에게도 불우하던 눈물나던 고통스럽던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정말요 하고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저에게도 그런 고통의 시절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요 제가 그 전단지 뿌리는 일을 어렸을 때 했어요. 20살 때. 근데 그 전단지 뿌리다가 제가 붙들려 가서 경찰서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돈도 없는데 저보러 벌금 내래요. 돈도 없는데 저를 갖다가 유치장에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뭐 기타 등도 얼마나 그러는데 그리고 막 그냥 그 옛날 그 경찰들은요 뭐 얘가 어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강목 같은 거 하고 이런 책장 같은 거를 머리를 막 때려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면 왜 이렇게 저 사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렵게 팰까? 그러니까 막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말을 갖다 돈 없는 가난한 학생이 그냥 전단지 뿌리는 것도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 제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요 가난해서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고 서럽던 그런 시절 중에 하나인데 자 그날은요 제가 먹은 것이 아침부터 먹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먹을 수가 없을까 그러는데 저에게는 호주머니에 단 5원도 10원도 제가 살던 그 제가 20살 때 시절에는 1원짜리도 존재했는데 1원짜리도 없었습니다. 5원도 10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사발면이 육개장 사발면이 300원이던 시절입니다. 딱 300원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근데 그 300원짜리 사발면을 살 돈도 없었고 점심도 굶었고 저녁도 굶었습니다. 삐삐 마른 데다가 제가 그 당시 몸무게가 47kg, 48kg인데 그나마 점심 저녁도 사발면 한 그릇도 먹지 못한 상태에 배고픈데 저녁에 제가 했던 일이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교회가 부평에 있는데 마침 이 부평동 바로 옆에가 부계동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계동 우길아파트. 근데 지금은 그때 제가 20살 때 다 5층이던 아파트 시절에 부계동에 10층짜리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생긴 첫 번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왜 거기를 좋아했냐면요. 이 전단지를 어느 세월에 다 뿌리느냐 그러는데 이 전단지를 그 고층 아파트 가서 뿌리면요. 500장 1000장이 금방 뿌려져요. 그래서 제가 저 고층 아파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빌라를 뿌리고 그러면 한계가 있거든요. 몇 브럭을 돌려서 확 해도요. 여기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300장밖에 안 뿌려주고 그랬는데 이 고층 아파트 만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못 먹은 상태에서 제가 고층 아파트를 돌면서 1층, 2층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1층 다 돌리고 2층 돌리고 3층 돌리고 4층 돌리고 5층 돌리고 그런데 12층 돌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제가 쭉 돌리고 옆동 가서 또 1층부터 2층 이렇게 하는데 배고프고 못 먹은 데다가 근데 그날 따라서 다리가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막 무릎이 접질러질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고층 아파트에 제가 11층과 12층 사이 같아 보이는데요. 그 한밤이었어요. 제가 학교 공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단지를 뿌리는데 12층 뿌리고 11층으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다리가 풀썩 풀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계단에서 12층에서 11층 내려오는데 고꾸라지면서 넘어지는데 순식간에 그냥 진짜 뭐 우리가 에이씨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게 300km잖아요. 그 속도로 제가 넘어지는데요. 얼굴이 얼마나 바바바바바바 넘어지는데 계단 그 모서리에 팍 얼굴이 찍을 정도로 하는데 본능적으로 제 손 두 손을 뻗었어요. 막을 내 얼굴 안 들치는데 내 쓰러지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니 내 얼굴을 찍고 그 다음에 꽝 찍고 꽝 가슴 꽝 찍고 꿍꿍꿍 계단이 한 7, 8개 계단인데 가슴하고 어깨 이런 데를 3번, 4번 꿍꿍꿍 찍고 대구르르 꽝 하더니 그 벽에 가다 팍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전단지가 팍 하더니 다 퍼지고 저는 널브러진 전단지처럼 나 또한 널브러진 상태에서 여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먹은 것도 하나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팍 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20살짜리 와인이 그래서 저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왜 아버지가 빚져서 아버지가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이 어린 자녀가 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서러서 내 친구들은 찰간 목사님 큰제 목사님 아들들도 그리도 많아서 한 번 이런 전단지 돌리지도 않고 등록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고만 나는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하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 인생이 서글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가 제가 그 계단에서 그래도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처량한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요. 한영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생에 처음 들어본 하나님 음성인데 저는 마귀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얘기가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뭐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아 뭐 모세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곳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요 제가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미친 줄 알아요. 내가 너무 못 먹어서 내가 이러다 정신병자 되겠구나 미치는 줄 알고요. 공포감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한영화가 무릎을 드는데 이 새벽에 12시가 넘은 시간에 쥐새끼 한 마리도 소리가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는 조용한 아파트에 어디서 음성이 들리냐고요. 난 미친 줄 알았다. 가슴이 황망해가지고요. 이러다 내가 미치는구나 우선 막 전단지를 어떻게든 막 끌어안고서 주워가지고 빨리 가려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한영아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 번 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리고서는요 막 해가지고 막 무서워 너무 무서워 죽겠어. 이게 정신병자고 뭐 들린다는 게 이건 거구나 무서 와 근데 막 하고 이제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영아 제가 그 자리에 아파트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막 퍽 쏟아지면서 아니 먹은 것도 없는 사람이 속에서 또 웬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막 주먹 막 뚝뚝뚝뚝뚝뚝 이제 막 떨어지는 거 퍽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3번 만에 미친 게 아니었고요.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었고요. 내가 정신병자 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인 걸 3번째 들 때 알아지더라고요. 딱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전단지 돌면서 20살 청년 신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이 전단지 이 새벽에 이 많은 단지를 돌면서 돌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알고시고 나의 가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서름과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확 내 가슴에 오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있으셨구나. 내가 널브러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영하고 내게 3번이나 음성 주셨구나. 탁 오니까요. 얼마나 은혜예요. 저 그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다니까. 12층에서 11층 거기서 울면서 아파 죽겠는데 막 울고 그러다 하나님 절대 저 포기하지 않을게. 전단지 다 주워가지고 그걸 다 들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제가 뭐랄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또 끝까지 또 이겨내야겠다 뭐 하면서 제가 이겨내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저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물론 저에게 꼭 들어야만 하나님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너무 불쌍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의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제 나이까지 무려 3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달려왔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축사 사역할 때요, 더러운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 그 사단에게, 군대 마귀인데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이 이렇게 이런 은사가 너희들 같은 바알세불이 덜덜 떠는, 기도하면 너희들이 떠나야만 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알세불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영적 존재니까 안 돼요 하면서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대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마귀조차도 영적 존재라고 알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 마귀한테,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한 30살쯤 목사를 시작해서 70살까지 40년 목사한 목회가 있다고 치자고 제가 마귀한테 그런 거예요. 40년쯤 목회하면 나와 같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사단 마귀한테 말하니까, 사단 마귀가 지가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목회하면 무조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단 5분을 기도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30년 동안 그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수요 예배가, 또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드려지는 그 기도가 진짜 예배, 진짜 믿음, 진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런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이런 관여 목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도 지금 되고, 저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요, 사람인지라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씩씩하게 잘 이겨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저에게는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빚이 2억 원이었으면 이해 가십니까? 20살인 내가 갚아야 될 돈이 30년 전에 빚이 2억 원이었고 한 달 이자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 300만 원 여러분이 버신다면 잘 버시는 것일 거예요. 많이 버시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30년 전에 내가 한 달 먹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돈 300만 원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원금은 2억이고,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요, 한마디로 고리대금 이자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 그런 시절에 제가 원금 2억과 월 이 이자 300만 원과 피나는 목숨 같은 전쟁을 치르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요, 다 서울대 갔어요. 연대, 서울대 갔고 한 과목에 제가 70만 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바보 멍청인데,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정말 전교 꼴등인 바보 멍청인데, 내가 와가지고 그저 화요일, 목요일 와서 안수 한번 5분도 안 했어요. 하고서는요 그냥 가르쳤을 뿐인데, 얘가 왜 영어 100점을 맞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얘가 국어 100점 맞는 거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때부터 주셨어요. 제 손에는 그때부터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이자라는 그 부담은 너무나 컸고, 원금을 깎아서 갚아나간다는 건 너무 불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에게도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빚쟁이가 오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멀리 가평에 숨어 계셨어요. 가평에 숨어 있는데, 저 가평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숨어 계셨는데 조폭들이 찾아와서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팔 수 있을까? 그것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꼬마 아이를, 키가 190은 돼 보이는, 진짜 뭐 이렇게 뭐 마동석처럼 생긴 이런 가슴둘레가 이만하고, 여기 뭐 문신이 이렇게 돼, 용문신 돼 있는 애가 막 이 주먹도 사람 머리만 해. 얼마나 주먹이 큰지 끄지만 보태서 저를 주고 패요.
그거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름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만나 주셨건만 내가 견뎌내야 될 이 빚과 이 고통,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가마 100만 원 하는 그런 고액과의 선생님으로 쓰게 해주셨지만은 여전히 내가 견뎌내야 되는 이 고통은 너무나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제가 저기 그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곳에 제가 가리키고 나서 오는 길인데 제가 이렇게 그때 요즘은 이렇게 창문이 달려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요 고층인데 여기밖에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높였더라고요. 요즘 여기밖에 없고 철창도 없고 막고 있는 창문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폼 뚫려 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서 있는데 바람이 휘잉 올라오는데 제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요 거기 난간에 서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잠깐 1초면 3초면 난 이 빛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면서 이 인생을 끝내버리자. 아니 지옥 가는데 이 더 100배 1000배나 고통은 지옥이 있는 건데도 쟤는 그렇다. 이 고난과 이 족보같이 두들겨 맞고 이 빚더미 산더미가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 딱 서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진짜 죽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고민하면서 아닌데 아니야 죽을까 아니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란 거거든요. 내가 아니야라고 했는데 내 몸이 벌써 배가요 거기에 걸쳐져 있고요 내 머리가 난간 밑에 있고요 내 다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아파트의 난간이 여기면은요 제 배가 여기 난간에 걸쳐 있고 다리가 이미 여기 위에 있고요 내 머리가 이미 이쪽에 있고요 기울기가 이미 넘어가고요 이제 0.몇 초 사이에 화딱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나는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제 내가 여기를 올라갔고 언제 내가 배가 걸쳐 있고 언제 내가 떨어져 죽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난 분명히 고민을 했지 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언제 내가 여기 올라갔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뒤를 딱 보니까 엎드려서 내 발치를 딱 보니까 세상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왜 사단막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눈이 새빨간데요 뭐 하얀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저를 갖다가 밀었어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그 고민하게 만든 것도 이놈이고 내가 순간 내가 아니야 하고 있는 사이에서 나를 밀어버린 것도 이놈이고 그래서 제가 군대마귀 바알세불 귀신들을 지금까지 싫어하고 내가 보기만 하면 제가 가루가 되어 부수도록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넘어가. 그뒤 제가 미끄러지면서 제가 넘어지는데 후회도 늦었죠. 내가 왜 이 사단한테 속았을까? 이 사단이 죽어라 하는 것에 왜 죽었을까? 지금 저희가 찾아오는 군대마귀에 들려있는 고통받는 분들이 다 죽어라 하고 막 그 고통 때문에 못 견디하고 그 고통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싸우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요. 저기 끝난 거잖아요. 속았잖아요. 밀었잖아요. 내가 기울기가 내 머리가 돼 있고 이미 다리가 홀라당 하면 푹 떨어져서 10 몇 층에서 떨어져서 바로 직사해서 죽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어떡해 하고서 하고 죽는 순간인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밑에를. 너무 놀라고 밑에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공중에 서가지고 제 가슴을 이렇게 대고서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내 가슴 두 개를 확 밀어버리시는데 제가 확 들려가지고 저 안쪽으로 가서 팍 쓰러져갖고 예수님이 저를 밀어버리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제가 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서는 그것이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사단 마귀가 내 생각과 순간 조종하는 바람에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도 있고 얘기할 때도 있고 많이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요. 언젠가요.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축사 사역 때문에 귀신 들림으로 오신 분은 저의 인생사를 모릅니다. 그냥 본인의 영적 문제로 도움받고자 왔을 뿐이지 저의 과거사를 모르고 특별히 이렇게 저의 가슴을 밀어 올리셨던 이 얘기는 제가 잘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에요. 책을 본 것도 아닐 거고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 들어있는 귀신하고 축사하는 과정 중에 그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 마귀가요. 제가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 알아?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귀가 뭐라 했잖아요. 슈퍼맨 하나님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슈퍼맨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붙들어서 너를 갖다 밀어 올려서 살려주셨잖아 하는데 마귀도 다 알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희 아들 이혼한 간증인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저 안 죽고 잘 살아서 결혼도 했고요. 또 이제 하나님 귀한 자녀도 주셨고요. 목사도 되게 하셨고요. 또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셔서 앞으로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더럽고 추악한 바알세불 악한 사단마귀 다 때려 죽일 때까지, 단 한 마리까지 다 지옥에 보낼 때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분들을 도와주는 사명자가 된 이유가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자,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1000개 중에 1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사연 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가 도전했겠으며,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가 와서, 정말 이거는요, 뭐 정말 제가 의지야 강한 사람이에요. 저 무서움 잘 안 타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마귀가 이런 굵기의 뱀으로 찾아와요. 그들이요 길이가 1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뱀이 저를 감기 시작하더니요, 내 머리보다 2배, 3배나 큰 머리에 뱀의 혀가 이렇게 2갈래 나오는 그 혀를 가지고 여기를 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핥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 뱀은 완전 아나콘다 뱀처럼 생겼는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널 죽일 거야. 기도하지 마. 너는 소용없어. 저를 갖다 조롱하면서 이게 꿈꾼 것도 아니고, 꿈을 꿔도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일 텐데,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 지금 잠자는 게 아닌데 환상으로 이렇게 와서 마귀가 나를 감고서는 뱀의 혀에 그 감촉이 느껴지면서 그 기분 나쁨과, 그리고 내 몸이요 질식해서 이게 내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압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탁 하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딱 지혜 주셔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럼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사단이 확 하면서 뱀이요 막 이렇게 하더니 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남들 하는 똑같은 은과 금하고 다른 이유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그런 군대막이나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귀신을 적어도 1000번 이상은 꿈을 꿨고 1000번 이상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선포하는 그 기도에 권세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흉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안 됐더라고요. 하다가 너 큰일 납니다. 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그 응답의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니고데모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이 어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딱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연단, 고난, 아픔,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다윗이 연단으로 끝났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옷살이로 끝났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영적 비밀,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사단 마귀가 됐든,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됐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